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말씀 붙들고 언제나 힘있게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를 자주 보시죠? TV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주로 TV를 보시면 어떤 프로를 많이 보십니까? 성장대로 다 틀리시겠는데요. 남자들은 스포츠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실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여성분들은 주로 드라마에 대해서 많은 아마 영향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을 잠시 보면 요즘 많이 하는 드라마가 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있냐면 불륜이나 환생 같은 조금 이 실생활에서 어떤 거는 찾아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주로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유명한 드라마나 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이 드라마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불륜의 관계를 이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륜 관계에 있는 커플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요, 드라마 장면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주 화사하고 뽀사시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배경음악이 아주 잔잔하고 뭔가 황홀한 그런 배경음악이 뒤에서 흐르죠. 야, 저기 정말 멋진 한상의 커플 같구나,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내용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참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실제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음악도 칙칙하고요. 그렇게 너무나 상반된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드라마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무서운 점이 뭘까요? 나는 괜찮다고 하며 보면 볼수록 그곳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내가 동화가 되어서 마치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의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륜 커플이 나오면 저런 못된 것들,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와,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다가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착 째려본다고 하죠. 내 옛날 첫사랑을 방해한 방해꾼이라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쳐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게 다 뭔지 성경 말씀에 너무나 제대로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이게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기 자신만 잘못을 그렇게 저지른 것이 아니라요, 남들도 그렇게 하라고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휩쓸려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것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냄새나고 추악한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런 현상이 누구에게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악한 열매, 즉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요, 32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렸다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첫 언약을 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누가 깹니까? 사람들이 깼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하나님, 왜 나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고백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먼저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누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의 관계를요, 누가 깨트리느냐? 우리가 그 관계를 잘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거나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십니다. 놀랍게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언약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3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끌어내시던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 이 옛 언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세우실 때만 해도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다 지키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굳은 맹세까지 그들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요,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이 제사들은 뭐냐 하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의적인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굳게 맹세를 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려고 그들은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요,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또 이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도록 그들은 악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라요, 고의로 알면서 그것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으로서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무조건적 용서가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나는 어디서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확신의 근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지금 당장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못 가, 부족하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근거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안 믿으세요? 물어보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근거로 여기는 것이요, 무엇이냐 하면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바뀝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잘 드리고, 어떨 때는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구원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세요 이러면 손 들고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 모시겠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부흥회 가면 또 영접한다고 또 일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혜 받고 열심히 그렇게 부흥회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옆에 계신 분과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잘 삐집니까? 옆에 계신 남자분이 잘 삐지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그러다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마음에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나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또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이 예레미야, 나라가 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지금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애굽의 압제하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서 계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이 옛 언약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부 계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부죠. 간단히 볼까요? 신명기 28장에 그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일 좋아하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가슴에 두는 말씀이죠. 왜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상반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조건이 붙습니다. 이 계약을 다 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죠.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건 하시기 싫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신경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약에 어길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어놓고는 지키지 못했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게 되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 계약이 어떻게 해요? 지켜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새 계약은 옛 계약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계약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록판입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새 언약 밑에서는요, 각자의 이 마음판에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궁극적인 계약들이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계약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죠. 34절 앞부분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이죠. 체험을 해봐서 안다는 것이죠. 특히 이 구약에서 안다는 단어는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계약 밑에서 작은 자에게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처럼 친밀하게 또 가깝게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웃이나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식이 모자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요,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는 뭐라 하십니까?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 감히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누가 꼴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어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지 못한 습관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가끔 나쁜 짓도 하고 뒤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생활을 정리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마음에 끓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뭔가 죄스러우니까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고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오히려 이러한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그런 것이 단번에 끊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끊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가 예수 믿게 해주셨을까? 이 땅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명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능력을 새 계약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홍기가 가득 찬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딸들에게 집안일도 시키고요. 제발 자기 방도 좀 치우고 조금 결혼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좀 살아보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들은 귀찮아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너무나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라 말해도 안 하던 딸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의 방을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심지어 집안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여자의 집에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집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네 엄마 외치며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청소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에 빠지니까 자발적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억지로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요 정말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율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삶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요 바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난 날의 죄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요,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셨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는 그저 그냥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식도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새로운 계약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이 계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실 때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 언약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